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있는 청년들, 여기 이렇게 몇 명 있는데요, 청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댓글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눠주세요. 우리 다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함께 멀리 있어도,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네, 이거 리버브 좀 해주세요. 네,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큐티하는 도중에 제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거기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쫓아 그 2살 배기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것을 피신하려고 예수님께서 애굽 땅으로 가세요. 2장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하시는데 그 다음 3장에 바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2장 끝과 3장 첫 장 시작에 시간차가 꽤 많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실 때는 아이의 몸으로 피신하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는 다 크신 성인의 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이제 가셨다고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0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그 성장의 시간 동안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몸의 성장이 필요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업인 목수의 그 직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와 노력의 시간이 똑같이 우리와 필요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까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의 사회 가운데 똑같은 시간을 보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내가 참 너희들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것을 느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내 삶이, 정말 내 삶의 이 노력이 정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정말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힘들고 아버지 정말 주님, 내가 정말 이 아픔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정말 나의 삶과 이 아픔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말 붙듦으로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대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발버둥치는 이 노력이 정말 너무나 작아 보여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그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헤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 MR 좀 띄워주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함께 박수. 에이, 에이, 에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번에는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구원과 신실하신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과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아멘. 주님만을 더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현실 속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우리 삶,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이름으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며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얼굴 보고 예배하나 온라인에서 화면으로 예배하나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심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춘교 목사님과 함께하시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더 스펙을 쌓아야 한다, 아직 부족하다 말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다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이기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어서 끝나서 우리 반가운 얼굴들 다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과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화면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26절도 한번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세상의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매일 염려와 근심이 제 마음을 짓눌러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에게 미래란 어차피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청년의 때에는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이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인생의 튼튼한 기초 공사에 열정을 쏟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염려만 한다고 해서, 고민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 대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인생의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해보자. 여러분, 그대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견고해질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나가며 자신의 인생을 건축해야 합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마음이 짓눌려 있는 그런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발견해 가면서 우리 함께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광고 카피를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유사한데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이 광고 카피 문구를 보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듭 그 문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침체의 시대입니다. 물론 설교자들이 많고 수많은 설교들이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지만 어찌 보면 영적 기갈이 심한 그런 형식적으로 보이는 홍수의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히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이 빚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영적 스토리가 쓰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성경 스토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설교 내용을 이어가 볼까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예전에 경험했던 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요, 제가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던 시절이 좀 생각이 났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목사님은 법학하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수년간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고 이제 뒤늦게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조금 늦깎이로 이제 사회 초년병이 되었는데 제가 들어갔던 회사는 해외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 부서였어요. 이제 그 사무실이 참 독특했습니다. 해외 현장에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했지만 우리 사무실에 잠깐 1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제 현장으로 투입이 되고, 우리 사무실에는 제 또래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지긋하신 임원급 분들이 제법 많이 계셨어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분들 밑에서 제가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여러 가지 시키는 일을 도맡아 하느라 참 처음 1, 2년간은 굉장히 고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암흑처럼 느껴졌고 빛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 가운데 다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시 공부를 수년간 하다가 포기하고 마음에는 상처를 입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 제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이 되었고 시들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으로 다짐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다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 아침 큐티를 조금 더 제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저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남들보다 사무실에 2시간 정도 먼저 출근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어갔습니다. 옷을 단단히 여미고 또 온풍기를 켜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말씀의 감동과 열기로 후끈후끈해지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면 말씀 구절에다 언더라인하고 밑줄 치고 형광색으로 또 표시를 해보고 또 느껴지는 것들을 깨알 같은 글씨로 여백에다가 적어보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는지 몰랐어요. 나에게 그런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에 입사해서 고되게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될 아내를 만나서 저기 멀리 일산에까지 가서 아내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제 아내는 사법연수원생이었는데 그렇게 만나면서 제 아내는 성공을 했지만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처와 열등감을 쌓고 있다가 아침 큐티도 형식적으로 하고 시들시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를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회복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성경을 읽는 내내 찾아왔어요. 아침 시간에 받았던 저의 축복입니다. 약 12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시간 말씀의 은혜에 흠뻑 젖었던 그 시간이 지금도 참 그립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제 같이 일하던
사무실 직원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성경책 읽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고, 주변에 뭐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저와의 독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을 저는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 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말씀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쭉 아침에 읽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제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준교야, 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라. 정확하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시절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꿈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로서 서고 싶은 꿈이 젊은 시절에 저에게 있었지만 고시 공부한다는 핑계로 저는 그걸 미루어 두고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선명히 보인다는 것을 지금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비전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스펙 준비에 여념이 없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스펙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의 영역만큼 제가 알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청년에 대해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서십시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죠. 근데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분과 독대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일청년부원들, 학교 생활에 아르바이트로 바쁜 우리 이청년부원들, 특히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 능력을 맛볼 때가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비전이 보이면 내 안에 스피릿이 살아납니다. 스피릿이 있을 때 삶의 선택과 집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때 놀라운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원함으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감사함으로 전심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열심을 내 가슴에 뜨겁게 담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얼어있는 것만 같고 아무것도 도전하고 싶은 그런 의욕을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일종의 사고장애로 자신이 만든 이 의식의 감옥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쪼그라들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의식과 사고의 감옥은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허다한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들이 언제 계속 막 양산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가 있을 때 그 문제는 나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내 정신은 혼미해지고 마음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인 삼은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스토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청년들에게 내려놓음의 영역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그런 의식의 감옥에 갇혀서 칙칙한 삶을 보낸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형식적으로라도 계속 해오던 성경 말씀 읽는 시간에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문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던 중 나의 눈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충교야, 네가 주인이 되는 자리에 아직도 서 있느냐? 너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라. 너는 성경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으라. 그 음성이 계속해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자리에서 내려와 보니 비로소 저를 꽉 붙들고 있던 그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내 안에 있던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었고 주님의 도우심을 그때부터 뜨겁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세상 속 경쟁으로부터 뒤처지면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비교의식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시시각각 저를 조여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 벽을 넘기까지 그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제 삶을 빚어가시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분주했던 사회 초년병 시절 저를 가두어 두고 있던 그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저를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가진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의 말씀들이, 내가 암송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런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 자막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계속 곱씹어 묵상하다가 끝없는 스펙 경쟁으로부터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참 사랑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저는 그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뜨겁게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옥죄고 있던 염려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 대신, 그 퇴색한 염려 대신 저 밝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꿈꾸기 시작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제게 밀려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기도에 힘써야겠구나.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구나. 이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염려의 관계를 아시나요? 기도와 염려는요, 비유를 하자면 시소놀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을 여러 번 느껴보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는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기도와 염려의 관계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게 피부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생생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또 저는 이 말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청년들이 참 이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막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의 무궁무진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법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비교와 경쟁 의식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자족하는 데서 자유함이 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자유함, 이것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가슴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어차피 저 혼자서는 길을 잃는 그런 인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메말랐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5 대학생 시절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이 내 안에 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때가 2008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의 직장 생활은 고됐어요. 환경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도 어지러웠습니다. 그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이 일어나서 전 세계 가운데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다 도산하고 그 여파가 한국 사회까지 밀려오던 굉장히 험난했던 시절입니다. IMF 다음으로 힘든 경제 위기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어지러웠습니다. 일은 고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했더니 이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허다한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씨름하는 것, 말씀으로 씨름하는 것은 굉장히 값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개인의 문제들이 있죠?
진로의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청년부 공동체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어둠을 밝힌 하나님의 스토리와 함께 했던 인물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놀랍게도 젖을 뗀 후 바로 성전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어린 그를 붙잡아 준 것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의 스토리와 함께했던 인물 사무엘과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서로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 말씀 함께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며 자란 세대였고 엘리의 아들들은 그 시대가 낳은 세속적인 인물의 상징입니다.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고 쾌락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불의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심지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거룩한 힘을 가지지 못한 채 음란하고 타락한 세태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왜냐하면 시대의 조류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흘러가기보단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따라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리 잡았던 고대 근동 지역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토성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거룩이 훼손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연출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란 예배를 말합니다. 언제나 타락과 부패는 예배의 무너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는 물론 많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죠. 수요 기도회 드리죠. 또 다른 교회에서는 금요 철야 드리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오늘날 유튜브 같은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예배도 있고 정말 예배는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1년 중 차고 넘치도록 예배를 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왜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 이토록 교회들이 넘쳐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우러러보지 않을까요? 왜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할까요?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예배를 자주 접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직업이 제사장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런 제사들이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온갖 구약의 제사는 다 드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모든 영적 설명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스토리와 함께했던 인물이죠. 그의 성장 과정에도 그 스토리는 이어졌고 그의 삶은 이 거대한 성경이 품고 있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와 연결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신앙과 삶, 신앙과 일이 일치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모습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탐욕스러운 옷을 거절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오늘 나의 모습을 영적인 거울에 비추어 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입니까? 오늘 나는 소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스토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마음의 중심부터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배경을, 사회적인 배경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부와 명예와 권력의 꼭지점에 위치해 있던 그들은 은근한 선망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말로 치면 금수저를 갖고 타고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부러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람의 눈에는 당장 좋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부격차도 이 세상은 굉장히 심합니다.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부조리한 것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최종 판단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다면, 억울함이 있다면, 세상이 어찌 이럴 수 있다, 어찌 이렇게 굴러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정확한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이 차디찬 세상에서 추락하지 않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품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우선성을 시종일관 붙들었던 사무엘, 그의 길은 엘리의 아들들의 길과는 방향과 과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 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청년의 때에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청년의 때에 안개를 헤치고 항해하며 망망한 인생의 바다 위에서 청년 시절에 제가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영적인 중심부를 재차 확인할 수 있게 한 질문이었고, 결국 청년의 때에 표류하지 않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청년의 때에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스토리와 이어져 있는가? 오늘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청년 실업자는 갈수록 늘어갑니다.
세상은 더욱 탐욕스러워지고 세상은 낙오한 사람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는 연애와 결혼, 취업, 출산의 3포 세대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인간관계까지 포기해버리는 4포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시대,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 그렇기에 이 시대의 흐름은 더욱더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세상의 스펙을 이긴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세상의 스펙을 이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내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스토리와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히스토리는 전능하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날 때 그분의 이야기, His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특별히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들어와 있던 빛나는 성경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스토리 가운데 들어가는 귀중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님의 품에 나 안기기 원합니다.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여, 내 모든 주님의 이름을 것 찬송합니다. 되시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더 알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소서.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 시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고되고 우리의 미래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 진로는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지고 정말 어려움 투성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오늘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곳에 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존귀한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존귀한 자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이야기가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지금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야기가 절망의 이야기로 주여 답답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스토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답답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것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묵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답답한 때에 저는 어디서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과 요새 되시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답답하고 묵혀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 부르짖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이 문제, 지금껏 해결되지 못했던 나의 이 문제, 답답한 마음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문제를 오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청년들과 함께 언제까지나 걸어주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함께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손을 펴고 예배당 안에서 함께 손 펴고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도 모든 우리 것 함께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당신은 내 영혼의 반석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님을 반석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위에 서기를 사랑 원합니다.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께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모든 대광교회 청년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